반갑습니다. 천벼락의 저자 대광 엘리사입니다. 지난 강해에서 본신의 기질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뿐 아니라 직업, 종교, 인간관계, 심지어 반복되는 삶의 패턴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신이 같은 계열끼리는 자연스럽게 끌리고 서로 다른 계열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신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예고했던 대로 기치료와 안수치료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기치료나 안수치료 등 그와 유사한 원리로 행해지는 곳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몸의 부분에 손을 대거나 기운을 보내는 등 특정한 방법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바로잡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낫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치료 행위들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치료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도 치료를 행하는 사람도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기를 받는다, 기가 막혔다, 기가 통한다, 기가 세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나쁜 기운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면 기가 좋다고 하고 자연 속에서 좋은 기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는 생명이고 에너지이며 능력과 힘입니다. 신의 세계는 기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기의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은 물체가 아닌 기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즉, 기를 받는다는 행위가 잘못하면 신과 연결되어 신을 받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를 받으려 할 때 신도 함께 따라 들어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의 종류는 크게 천기, 지기, 수기, 인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천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땅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에도 사람에게 이로운 기와 해로운 기가 있습니다.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황토에 담긴 좋은 기가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에 있는 안 좋은 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설령 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산에 가면 산의 길을, 나무에 기대면 나무의 길을, 바다에 가면 바다의 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을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을 믿고 따라했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길을 받으려 하면 그때 신도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천기를 받으며 자연의 기의 운용 속에 있었으나 악신들이 개입됨으로써 악기, 즉 악한 기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악기는 악신 그 자체이며 악신의 기운입니다. 악신들은 그러한 기운을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온 힘센 악신이 그 사람이 겪는 질환과 관련된 신들을 제압함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 등의 여러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치유로, 기적으로 혹은 자신이 특별한 길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신들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거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된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손을 댑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오는 것은 나무의 생기가 아닌 그 나무에 머물고 있는 신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나무에 독사신이 깃들어 있다면 길을 받는 행위를 할 때 그 독사신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독사신이 들어왔는데도 정작 그 자신은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산기도를 다녀온 이후 수족이 마비되어 가족이 데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큰 산꾸러기 신이 그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수족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려주었으나 그 가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일 그 젊은이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 기도를 다녀온 후로 몸이 자주 뒤틀린다며 찾아왔습니다. 살펴보니 상당한 크기의 문어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었으며 문어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의 몸도 뒤틀리는 현상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용궁에는 좋은 것도 많던데 아마도 용왕님께 밉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렇듯 기와 신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좋은 길을 받고자 하였으나 좋지 않은 신만 잔뜩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직접 손을 대고 기운을 주고받는 치료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기치료, 안수치료,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로 행해지는 여러 치료 행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손을 가까이 하여 기운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행위는 길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신을 통한 행위입니다. 행위자 안에 있는 신의 힘을 통해서
상대방 안에 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 병을 일으킨 신을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강도가 들어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마침 그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그 강도를 내쫓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사람은 강도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강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더 힘센 강도로 바뀐 것 뿐입니다. 기치료도 이와 같습니다. 병을 일으키던 신이 나간 자리에 행위자의 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른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대고 치료하는 순간 상대방 몸에 있는 신들이 행위자에게로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행위자의 신들이 상대방에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행위자와 치료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신들의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도 없이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옮겨옵니다. 기치료나 안수치료도 이와 같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의 몸 안에는 그 병과 연관된 신들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신들이 행위자에게로 이동합니다. 바이러스가 옮겨가듯 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행위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몸에 있던 신들이 조금씩 그 행위자에게 들어옵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하지 않고 두면 어느새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기치료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몸에서 넘어오는 신들이 행위자의 몸 안에 점점 쌓이게 되고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곧이어 이상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행위를 할 때 들어오는 신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병과 관련된 신들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자신도 같은 병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남의 병을 고쳐주던 분이 말년에 정작 자신은 더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리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의 세계에서 보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치료 행위를 해오면서 수많은 신들을 몸 안에 쌓아온 결과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치료나 안수치료를 통해 설령 병이 치료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몸에 있는 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 몸에 쌓여있던 신들도 함께 들어오니 종래에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치료를 받은 이후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행위자의 몸에 쌓여있던 신들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아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치료 행위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입니다. 결국 기치료나 안수치료가 실제로는 치료를 받는 사람과 행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들의 교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안다면
함부로 기치료나 안수치료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 행위를 할 때 행위자의 몸에 있는 신의 능력에 따라 상대방의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 안의 신보다 약한 신들을 가진 상대를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의 신보다 강한 신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격투기 프로 선수에게 싸움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 판에서 일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프로 선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치료를 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수준이 낮은데 상대방 몸 안에 있는 신이 훨씬 강하다면 치료 행위자가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 전기 관련 상식도 없이 문제가 있는 고압 전선을 맨손으로 건드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도한 것인데 정작 전기 관련 자격도 없고 상식조차도 없으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고압 전선을 건드렸으니 결국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의 원리를 모르는 치료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자신과 상대 모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기치료나 안수치료를 하는 사람 중에 그 행위 도중에 상대방의 몸에 있는 신에게 치여 몸이 굳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의 현상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 안의 신보다 강한 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호되게 당하는 격입니다. 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신들을 상대하는 것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것은 기를 받는 행위를 할 때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윤회 속에 연결된 모든 관계를 연이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행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연과 업으로 인한 신들이 그 사람을 찾아듭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나무를 베어 집을 지은 적이 있으면 그 나무 신들이 찾아오며 식량을 위해 동물들을 잡아 죽인 적이 있다면 그 동물의 신들이 복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들이 살로 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며 집에서 살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을 때 들어오는 신, 마실 때 들어오는 신, 입을 때 들어오는 신, 집에서 살 때 들어오는 신, 사회생활을 할 때 들어오는 신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신과 함께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신은 불가피하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과 대화도 하고 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주관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과 통하기만 하면 신통력이 생깁니다. 즉, 치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해당 신이 머무르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신이 떠나면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종교인이나 구도인이나
무속인 중에 간혹 영험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능력도 신에게서 옵니다. 신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 신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신내림을 받았다, 도통했다, 초능력이 있다 하는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뿐 그 근본은 같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수호신이라 여기는 존재가 실제로는 자신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나 수도를 하는 사람 중에 신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며 자신이 본 것만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믿기 전에 악신의 능력이 자신보다 수백 배 내지는 수천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안은 자신을 주관하는 신이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신들은 위장과 변장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악신들이 성스러운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악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사람이 두려워하기만 할 뿐이니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영안은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된 성신이 임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보는 것으로 악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세계를 보는 데 있어 신안은 영안에 비할 바가 못되니 오직 영안을 통해서만 성신과 악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라면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기 전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신들은 위장뿐 아니라 거짓에도 능합니다. 악신들은 사람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며 말을 듣게 만들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프게 하거나 풍파를 겪게 하는 식으로 위협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어떤 능력을 준다고 하면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받아들였다가는 악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꾼은 목소리와 말투,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그 정교함에 피해자는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짜처럼 느껴져도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악신의 위장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도 악신이 느끼게 해주는 것과 보여준 것을 믿게 되면서 이것이 속임수임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을 본다고 하는 한 종교인이 자기 집에 천사님이 머물고 있다고 하여 살펴보니 사탄신이 성스러운 모습의 천사신처럼 위장하고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악신이 그 모습으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악신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이 가장 믿고 싶어 하는 모습 또는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안으로 본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좋은 기운을 전달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근거로 합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진다, 빛이 보인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 느낌 자체는
자신 안에 있는 신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느낌이 진짜라고 해서 그 행위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악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은 효과를 본 것에 만족할지는 모르나 그 다음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는 다 나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고를 당한 그 자리가 계속 아픕니다. 사람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후유증이라는 것을 신의 개념을 통해 보면 다르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육은 회복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신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 신 또한 같은 부위를 다친 것입니다. 육은 치료되었지만 사람 신이 치료되지 않은 경우 육도 그 자리가 계속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후유증입니다. 집안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바깥방과 안방입니다. 두 방 모두 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바깥방 바닥은 말끔히 수리했지만 안방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방의 습기가 다시 바깥방으로 번져 나옵니다. 바깥방인 육은 고쳤지만 안방인 사람 신은 치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이 아프면 사람 신이 아프고 사람 신이 아프면 육이 아픕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신을 치료하지 않으면 육은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을 치료하듯이 사람 신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 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신술, 즉 신의학뿐입니다. 신으로 인한 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병으로 죽은 조상신으로 인해 전해지는 유신병, 신체의 한 부위에 신들이 지속해서 머물러 그 부위에 생기가 고갈되는 고질병, 전생의 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살병, 그리고 신이 사람을 부림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병까지 수없이 많은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유신병은 앞서 제1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질병은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반복되는 병입니다. 신들이 특정 부위에 자리 잡고 오래 머무르면 그 부위에 생기가 고갈됩니다. 생기가 고갈된 자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병의 이면에는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중에는 평생 고통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들 중에는 전생의 업과 연결된 신들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전생의 연과 업으로 연결된 신들이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몸에 들어있던 신들까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전생에 입은 상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는 사람을 살펴보니 전생에 그 사람이 간에 창을 맞아 죽었던 것이 이 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병들은 전생의 업을 찾아내어
그 살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낫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 중에는 이러한 이유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신의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의 단전은 신들의 집이자 생산 장소입니다. 이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단전 수련을 하면 그 안에 자리 잡은 신들이 더 편하게,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를 강제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도 몹시 위험합니다. 기는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흐르지 않으면 육은 한순간도 보존될 수 없으며 육을 유지하기 위한 기는 혈액이 혈관을 돌듯 항상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역행시키면 자신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떠한 행위를 통해 기를 받아 몸에 기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자신의 몸에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하여 자신이 그 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기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계속 순환합니다. 기는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일시적으로 차 있을 수는 있어도 어느 한 곳에 지속해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기의 실체를 분석하고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기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여 나온 발상입니다. 기의 세계는 사람의 오감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기는 창조의 근원으로서 과학 또한 기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의 세계를 과학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를 가지고 음악의 감동을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는 길이를 잴 수 있지만 음악의 아름다움을 잴 수는 없습니다.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그 영역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현대 문명을 파악하고 평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의 실체는 도를 구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과학으로 측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자신의 기원이 하늘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이 계시는 곳은 처음으로 창조하신 제1우주이며 우리가 사는 이곳은 16번째로 만들어진 16우주에 있는 지구입니다. 한 우주가 창조된 후 다음 우주가 창조될 때까지 수억 겁의 세월이 걸리고 제1우주로부터 16우주까지의 거리는 수조 광년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멀고 먼 하나님 전에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빛보다 빠른 기의 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직 청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청기를 통해야만 기도가 상달되며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의 종류만 해도 1만 2천 가지가 넘고 세분화하면 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기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내세우는 기는 실상 신인 경우가 많으니 기의 실체와 종류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를 받는다는 것은 신을 받는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과 도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방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방언이란 신의 언어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익히면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하나의 방언에 통하면 그 방언을 사용하는 계열의 신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 신 나름이듯이 방언도 방언 나름입니다. 악신 계열에 따른 수많은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의 종류만도 5천 가지가 넘습니다. 세상의 각 나라마다 언어의 차이가 있듯이 신의 계열과 계보에도 서로 다른 방언이 있고 세상의 종교나 구도 단체마다 그곳을 주관하는 신이 다르기에 당연히 방언도 다릅니다. 하나님전에 은사로 내려주시는 방언을 천문 방언이라 합니다. 이는 성령과 성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천문 방언이 아닙니다. 악신과 악령의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기 안에 들어온 악신을 더욱 강하게 키우는 행위가 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계열의 방언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방언을 통해 오히려 악신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부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부적은 신의 힘이나 능력이 들어있는 그림과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은 쓰는 사람 안에 있는 신의 역량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방해하면 효험이 없습니다. 부적도 결국 신의 힘에 기대는 행위입니다. 신을 직접 섬기는 것과 형식만 다를 뿐 신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청한다는 면에서는 그 신을 신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부적에도 성신의 부적이 있고 악신의 부적이 있으니 이 또한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치료와 안수치료, 방언, 부적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확한 병은 의학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의학으로는 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신의 세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신에 대한 논의조차 미신이라고 치부한다면 그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의술과 신술이 서로 연계할 때 더 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기치료나 안수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에 들어온 신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섣부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의 원리를 모르는 치료 행위는 자신과 남을 함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것으로 병을 고친다, 사람을 인도한다 하면 솜털만한 느낌 하나 주고 몽둥이로 맞게 하는 격입니다. 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제를 빙자하여 기도나 수도를 시킨 후에 상대가 잘못되면 시험에 들었다, 수련을 잘못했다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결국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해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를 받으려 하면 신도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와 신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것은 기를 받는 행위를 할 때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생의 영과 업으로 인한
신들이 찾아오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신을 불러드립니다. 사람과 신은 불가피하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기치료, 안수치료,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로 행해지는 여러 행위는 실제로는 신을 통한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자와 치료를 받는 사람 사이에 신들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병이 호전된 것처럼 보여도 다른 신이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행위자도 상대방의 신들이 자기 몸 안에 쌓이는데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결국 같은 병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병 중에는 전생의 업과 연결된 신들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전생의 업을 찾아내어 그 살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낫지 않습니다. 의술과 신술이 서로 연계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전수련이나 기수련은 이미 자리 잡은 신들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을 억지로 돌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신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의 실체는 과학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계속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육은 치료되었지만 사람 신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유증의 신적인 원인입니다. 육과 사람 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과 사람 신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신이 특정 부위에 오래 머물러 생기가 고갈되는 경우 고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고질병의 뿌리에는 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신들을 상대하는 것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상을 알면 섣불리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고통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낫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신의 언어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문 방언이 아닙니다. 악신의 방언을 하면 자기 안의 악신을 더욱 강하게 키우는 행위가 됩니다. 부적도 신의 힘이 담긴 것이며 어떤 신에게 연결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신과 연결되는 길이 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라면 오직 천기를 통해 능력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천기는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천기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따뜻한 양지에 몸을 누일 수 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쌀 한 톨도 물과 햇볕 없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조건 없이 천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서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람과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 감사의 말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른 기도와 수도로서 각 과정을 하나둘 통과해가며 막힌 것은 뚫어내고 얽힌 것은 풀어내어 자신의 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른 신앙과 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과 도를 통해 자신이 하늘도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만을 탐하는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와 수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4강에서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성신의 주문 악신주거라입니다. 사람 신과 본신을 분리하고 하늘의 천기를 연결받으며 사람 신이 성신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자세의 구애됨이 없이 반복하며 암송하면 됩니다. 악신주거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4강에서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